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항구적인 도가 아니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항구적인 이름이 아니다. 무는 천지의 시작을 일컫고 유는 만물의 어머니를 일컫는다. 항구적인 무로는 도의 오묘함을 보고 항구적인 유로는 도의 경계를 본다. 무와 유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에서 나왔지만 다만 그 이름이 다를 뿐이다. 무나 유 둘 다 도의 넓고도 깊음을 일컫는다. 넓디 넓고 깊디 깊으니 모든 오묘한 것들이 드나드는 무니로다. 천하가 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이미 추한 것이다. 천하가 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유와 무는 서로를 생성시키며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루어준다. 길고 짧음은 서로를 비교하고 높고 낮음은 서로를 견준다. 말소리와 성대의 울림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는 서로를 따른다. 따라서 성인은 무위에 처하고 말하지 않는 가르침으로 행한다. 만물을 만들고도 공치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낳고도 소유하지 않는다. 일을 한 후 자랑하지 않으며 공을 이룬 후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기에 자리를 잃는 일도 없다. 어진 사람을 떠받들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는다.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탐욕을 멀리하면 백성들이 심란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인의 다스림은 마음은 비우고 배는 든든하게 하며 뜻은 약하게 하고 뼈는 강하게 한다. 백성들로 하여금 지식과 욕망을 멀리하게 하고 감히 지혜를 뽐내지 못하게 한다. 무위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도는 비어있기에 그 쓰임이 있다. 혹여 가득 차지 않아도 심연처럼 깊어 만물의 으뜸이 된다. 예리한 것은 다듬어주고 맺힌 것은 풀어주고 눈부신 것은 은은하게 하고 마침내 먼지와 하나가 된다. 깊디 깊은 곳에 뭔가 존재하는 듯하지만 나는 그 실체를 알지는 못한다. 다만 상제보다 먼저 있음은 분명하다. 하늘과 땅은 무심하다. 만물을 지프로 만든 개로 여긴다. 성인도 무심하다. 백성들을 지프로 만든 개로 여긴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다. 비어있으나 다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욱 더 많은 것을 생성시킨다.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진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만 못하다.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 그것은 넓고 깊은 여자의 자궁과 같다. 넓고 깊은 여자의 자궁문은 하늘과 땅의 근원이다. 끊어질 듯 하면서도 면면이 이어지고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다. 하늘은 높고 땅은 끝이 없다. 하늘이 높고 땅이 끝이 없는 까닭은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굳이 애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오래 갈 수 있는 것이다. 성인은 몸을 뒤에 두기에 앞설 수 있고 몸을 버림으로써 몸을 보존한다. 사사로운 마음을 앞세우지 않기에 능히 자신을 이룰 수 있다. 가장 훌륭한 것은 물처럼 되는 것이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아니하고 모두가 싫어하는 곳에 자신을 둔다. 그러기에 물은 도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좋은 땅을 골라 거처로 삼고 마음은 맑고 깊은 연못을 닿는다. 착하고 어진 사람과 사귀고 말에는 신뢰가 있고 다스릴 때는 바르게 한다.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때를 가려 움직인다. 다투는 일이 없으니 허물을 남기지도 않는다. 가졌으면서 더 채우려 하는 것은 적당할 때 멈추는 것만 못하다. 충분히 날카로운데 더 벼리면 오래 보관할 수가 없게 된다.
금은 보화가 집에 가득해도 능히 이를 지키는 것만 못하다. 부귀를 누리면서 교만하면 스스로에게 허물을 남긴다. 공을 세운 후에는 몸을 물리는 것이 하늘의 도다. 혼백을 몸에 실어 꼭 껴안은 채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기운을 오롯이 하여 부드러움에 이르러 갓난아이처럼 될 수 있겠는가? 넓고 깊은 도의 거울을 씻고 닦아서 티끌이 하나도 없게 할 수 있겠는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림에 무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늘 문을 열고 닫음에 암컷 없이도 그리 할 수 있겠는가? 밝은 것이 사방에 도달함에 무위로 그리 할 수 있겠는가? 돈은 만물을 낳고 기른다. 낳았으되 소유하지 않고 이를 이루되 의지하지 않고 널리 베풀되 지배하지 않으니 이를 일컬어 넓고 깊은 덕이라 한다. 30개 바퀴살이 한 군데로 모이는데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수레에 쓸모가 있게 된다.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가운데가 비어있으므로 그릇에 쓸모가 있게 된다. 창문을 뚫어 방을 만드는데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방에 쓸모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있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없음이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5만 가지 색깔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5만 가지 소리가 사람의 귀를 먹게 하고 5만 가지 맛이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한다. 말을 달리면서 하는 사냥이 사람의 마음을 극도로 흥분시키고 구하기 어려운 재물이 사람의 행동을 방자하게 만든다. 이런 까닭에 성인은 배를 위하되 눈을 위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총애를 받아도 놀란 듯이 하고 수모를 당해도 놀란 듯이 한다. 환난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긴다. 총애를 받아도 놀란 듯이 하고 수모를 당해도 놀란 듯이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총애는 윗사람에게 받는 것이므로 내가 그 아래에 있다는 뜻이다. 윗사람의 총애를 받아도 나로서는 놀라운 일이고 윗사람의 총애를 잃어도 나로서는 놀라운 일이다. 이것을 일러 총욕약경이라고 한다. 환난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긴다 함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몸이 없다면 내게 무슨 환난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하를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가히 천하를 맡길 수 있고 천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천하를 맡을 자격이 있다. 눈으로 보아도 볼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이라하고 귀를 기울여도 들을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희라하고 손을 내밀어도 잡을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미라한다. 이 세 가지 희, 미는 묻고 따질 수가 없으니 혼연일체가 된다. 더 이상 밝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두울 수도 없다. 끝없이 이어지니 무어라 이름을 붙일 수도 없으며 결국은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 모양은 있으되 형용할 수가 없고 형체는 있으되 나타낼 수가 없으니 그저 황홀이라 일컫는다. 앞에서 살펴봐도 그 머리를 볼 수 없고 뒤에서 살펴봐도 그 꼬리를 볼 수 없다. 옛 도를 지키고 오늘의 도를 다스릴 수 있다면 과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옛날의 도를 잘 행한 사람은 심오하고도 알기 어려웠다. 알기 어렵기에 애써 설명하려 한다. 조심스럽고 신중하며 마치 겨울 강을 건너는 듯하고 주변을 경계하며 사방을 살피는 듯하며 차분하고 진중하여 남에게 방해되지 않는 듯하고 깨끗하고 순수하여 남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다. 허무하고 텅 비어 있었으므로 강한 바람도 오지 않았고 거친 비도 내리지 않았다. 근본을 지키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으므로
세상과 부합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도를 행하지 못하고 외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스스로 파멸을 맞이하게 되었다. 도가 사라진 후 덕이 나타났고, 덕이 사라진 후 인애가 나타났으며, 인애가 사라진 후 의가 나타났고, 의가 사라진 후 예가 나타났다. 예는 충성과 믿음이 없어지면서 형식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예를 지키면 도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텅 비고 고요함에 이르면 천하의 만물이 모두 자라난다. 무성하게 자라다가 다시 뿌리로 돌아간다.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 고요함이다. 고요함이 바로 본래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본래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일컬어 상도라고 한다. 상도를 아는 것이 밝음이다. 상도를 모르면 망령된 짓을 하다가 재앙을 만난다. 상도를 아는 사람은 넓고 깊다. 넓고 깊은 사람은 공평하고, 공평한 사람은 대공무사하다. 대공무사한 사람은 하늘과 같고, 하늘과 같은 사람은 도와 같으며, 도와 같은 사람은 오래 산다. 몸이 없어져도 위험하지 않다. 최고의 지도자는 백성들이 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생각하며, 그 다음 지도자는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고 찬양하며, 그 다음 지도자는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가장 나쁜 지도자는 백성들이 그를 경멸하는 것이다. 신용이 없으면 백성들의 믿음을 얻지 못한다. 신중하게 말하고 약속을 지키면 백성들은 그가 하라는 대로 행한다. 일이 끝나고 성공한 뒤 백성들은 그가 한 일이 없다고 말한다. 도가 사라지면 인애와 의가 생겨나고, 지혜가 나타나면 큰 위선이 생겨난다. 가족 간의 화목이 없어지면 효와 자애가 나타나고, 국가가 혼란스러워지면 충신이 나타난다. 지혜와 꾀를 버리면 백성이 100배 더 유익해지고, 인애와 의를 버리면 백성이 다시 효도와 자애를 하게 된다.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을 버리면 도둑과 강도가 사라진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얕은 생각이다. 사람이 본래의 소박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학문을 그만두면 근심이 없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하지 않아도 된다. 크고 작은 것이 분명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은 모두 즐거워하고 흥겨워하나 나는 홀로 고요하고 고통스럽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와도 같다. 사람들은 모두 풍족하게 살고 있으나 나는 홀로 가난하고 불행하다. 사람들은 모두 유쾌하게 즐기고 있으나 나는 홀로 머리를 숙이고 고통 속에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 홀로 고독하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사람들은 모두 명철하고 밝으나 나는 홀로 어리석고 우둔하다. 사람들은 모두 분별력이 있으나 나는 홀로 멍청하고 침침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홀로 달리다. 도의 본질은 무형무상이다.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으며 잡아도 잡을 수 없다. 그 형체가 없으므로 그 모양도 없다. 이것을 일컬어 혼연일체라 한다. 혼연일체의 본질은 혼란스럽지 않다. 그 뿌리는 심연과 같다. 그 형체는 고요하고 평온하다. 고요하고 평온하지만 형체는 없다. 그 근원은 그윽하고도 깊다. 무형무상하면서도 끝이 없으니 그것이야말로 모든 만물의 근본이다. 옛 도를 살펴보고 오늘날의 도를 다스릴 수 있다면 과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굽히면 온전하게 되고, 비면 곧게 되고, 텅 비면 가득 차게 되고, 낡으면 새롭게 되고, 적으면 얻고
많으면 혼란스러워진다. 성인은 하나로 삼는다. 세상의 빛을 따르지 않고 오직 도를 따르기 때문이다. 온전한 사람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에 더욱 빛난다.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기에 더욱 유명해진다. 스스로 공을 내세우지 않는다. 공을 내세우지 않기에 더욱 공이 이룩된다. 싸우지 않는다. 싸우지 않기에 천하에 그의 적이 없다. 옛말에 이르기를 굽히면 온전하게 된다고 하였으니 이 말이 헛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온전하게 됨으로써 천하가 스스로 귀하게 된다. 말이 적으면 자연과 같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소나기가 퍼부어도 하루를 넘기지 못한다. 하늘과 땅이 하는 일도 길지 않거늘 하물며 사람의 일이랴. 따라서 도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도와 함께하고 덕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덕과 함께하며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와 함께한다. 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도가 기뻐하고 덕과 함께하는 사람은 덕이 기뻐하며 실패와 함께하는 사람은 실패도 기뻐한다. 신용이 없으면 신용을 얻지 못한다. 발돋움하여 서 있으면 오래 가지 못하고 달리며 나아가면 멀리 가지 못하며 스스로를 드러내면 빛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주장하면 빛나지 못하며 자랑하면 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싸우면 오래 가지 못한다. 도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남은 음식이나 군더더기와 같아 모두가 미워한다. 그러므로 도를 따르는 이는 이를 행하지 않는다. 혼돈 가운데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천지보다 먼저 있었다. 고요하고 텅 비어 있으면서도 홀로 변하지 않고 모든 곳에 두루 통한다. 이를 일컬어 도라하며 억지로 이름을 붙이자면 크다고 하겠다. 크다고 하는 것은 끝이 없음을 말하며 끝이 없는 것은 멀리 뻗어 있음을 말하며 멀리 뻗어 있는 것은 되돌아옴을 말한다. 그러므로 도는 크고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사람도 크다. 사람도 크다고 하는 것은 사람도 도를 따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의 뿌리요 고요함은 움직임의 근본이다. 이 때문에 군자는 온종일 움직여도 무거운 것을 벗어나지 않으며 화려한 경치를 보아도 고요함을 잃지 않는다. 임금과 높은 사람들은 가벼움을 주로 하면 뿌리를 잃고 움직임을 주로 하면 근본을 잃는다. 좋은 길잡이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좋은 말은 헛된 말이 없으며 좋은 셈은 대패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좋은 문은 빗장도 없는데 닫을 수 없으며 좋은 매듭은 끈도 없는데 풀 수 없다. 따라서 성인은 항상 사람을 구제하여 버리지 않으며 언제나 만물을 구제하여 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일컬어 두루 통한 밝음이라 한다. 그러므로 착한 사람은 착하지 않은 사람의 스승이 되고 착하지 않은 사람은 착한 사람의 교훈이다. 착하지 않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착한 사람의 스승이 된다. 크게 착한 것은 그러하지 않다. 아는 것을 알되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이 좋다. 천하가 이를 일컬어 도를 따르다 말한다. 도를 잘 따르는 사람은 옛것과 소박함을 지키고 구체적인 실천을 가볍게 여긴다. 옛것을 소중히 여기고 소박함을 지키면 비록 천하가 그의 발 아래에 있어도 그를 해치지 못한다. 순박함으로 돌아가면 천하의 그릇이 되어 천하의 그릇이 되면 옛것을 알게 되며 옛것을 알면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 도를 행하면 천하에 이로움이 생기고 도를 잃으면
천하에 해로움이 생긴다. 천하를 얻으려 하여 마구 간섭하고 변경하려 하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천하는 신성한 그릇이니 강제로 하려고 하면 실패할 것이며 붙잡고 있으려 하면 놓치게 될 것이다. 일이 앞서면 뒤에 환난이 있고 불쌍히 여기면 뒤에 그리움이 있고 가득 차면 뒤에 고갈됨이 있고 잘라내면 뒤에 무너짐이 있고 거칠게 하면 뒤에 쇠락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과도하게 하면 헛된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도를 행하는 자는 천하를 다스리려 하여도 군사를 동원하지 않는다. 그가 군사를 동원하면 사태가 변하게 되고 농작물은 망가진다. 가까운 곳에 민심이 멀어지고 무기를 휘두르며 큰일을 하려 하면 뒤에 반드시 흉년이 든다. 능력에 따라 일을 해야 하며 교만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너무 많으면 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무리를 하지 않으면 길을 이룰 수 있다. 크게 무기를 다루는 일은 불행하고 불길한 일이니 이것은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를 행하는 자는 그런 일을 피한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마음속에 분노를 두지 않는다. 그는 위기에서 벗어날 것을 알고 조용히 피난처를 찾는다. 무기는 불길한 물건이니 마지막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평온한 상태가 좋고 싸움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일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 차라리 승리의 기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낫다. 승리한 후에는 마치 장례식을 치르듯이 엄숙하고 차분하게 행동해야 한다. 도가 언제나 무형무상으로 있으니 천하가 그 이름을 부르기 어려워한다. 그 이름이 부르기 어렵다면 천하가 그 이름을 듣지 못하니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강과 바다는 모든 시내와 골짜기를 받아들여 그로써 강과 바다가 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아무것도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이를 통해 천하를 다스린다. 태초에 도가 있었으니 도는 무형무상하여 이름이 없었다. 도는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이루니 천하가 평화로워진다. 큰 도는 작은 도보다 크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모든 것이 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남을 아는 것은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것은 밝다. 남을 이기는 것은 강하고 자신을 이기는 것은 힘이 있다. 자족하는 사람은 부유하고 힘써 행하는 사람은 뜻을 이룬다. 자리를 잃지 않는 사람은 오래 살고 죽어도 잊히지 않는 사람은 영원하다. 크게 도가 있으면 천하의 모든 것들이 그를 따르고 있다. 도를 행하는 사람은 무위로서 모든 것을 이룬다. 무위로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도를 다스리지 않는다. 도를 다스리지 않으니 그는 고요하고 평온하다. 천하가 도를 따르고 도를 따른다는 것을 모른다. 크게 도가 있으니 천하의 모든 것이 그에 의해 이루어진다. 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천하의 모든 것이 그에 의해 이루어진다. 큰 도의 형상이 있으니 천하가 모여들어온다. 모여들어도 해가 없고 평화롭고 평온하다. 음식과 마시는 것은 맛이 있고 즐겁다. 도는 무미하고 무형하며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으며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는다. 제거하려면 먼저 일으켜야 하고 약하게 하려면 먼저 강하게 해야 하며 없애려면 먼저 번성하게 해야 하고 빼앗으려면 먼저 주어야 한다. 이것을 일컬어 미묘한 지혜라고 한다. 유약함은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긴다. 물고기는 깊은 물 속에 있어야 하고
나라의 날카로운 무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도가 무위로 다스리면 천하가 스스로 변한다. 변하게 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천하가 고요하고 평온해진다. 군주는 무위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스스로 돌아가게 된다. 무위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스스로 좋아하게 된다. 도가 무위로 다스리면 천하가 스스로 바르게 된다. 군주는 무위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스스로 행하게 된다. 상덕은 덕을 행하지 않고 덕을 행하지 않는 것이 덕이다. 하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덕을 잃지 않으려 하니 덕을 잃는다. 상덕은 무위로 다스리고 무위로 다스리니 천하가 다스려진다. 하덕은 무위로 다스리지 않고 무위로 다스리지 않으니 천하가 다스려지지 않는다. 상덕은 덕을 행하지 않고 덕을 행하지 않으니 천하가 다스려진다. 하덕은 덕을 행하지 않고 덕을 행하지 않으니 천하가 다스려지지 않는다. 천하가 일찍부터 하나를 얻으면 하늘이 맑고 땅이 평온하며 신이 영험하고 골짜기가 비어 있어도 마르지 않으며 만물이 생겨나서 자라며 임금과 높은 사람이 천하를 다스린다. 모두 하나를 얻어서 그러하다. 하늘이 맑지 않으면 위태로워질 것이고 땅이 평온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며 신이 영험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고 골짜기가 비어 있지 않으면 마를 것이며 만물이 생겨나지 않으면 쇠락할 것이며 임금과 높은 사람이 천하를 다스리지 않으면 폐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귀함은 천함의 뿌리요 높은 것은 낮음의 바탕이다. 임금과 높은 사람은 스스로를 낮게 여기면 높아지며 낮은 사람에게 굽히면 높아진다. 이를 일컬어 천하를 다스리는 밝음이라 한다. 크게 귀함을 싫어하고 스스로 낮추면 높아진다. 그러므로 임금과 높은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천하를 다스린다. 도는 거꾸로 가는 것에 있다. 약함은 강함을 이긴다. 천하의 만물은 있음에서 생겨나고 있음은 없음에서 생겨난다. 상덕은 도를 듣고 열심히 행하고 하덕은 도를 듣고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망설이며 하덕은 도를 듣고 크게 비웃는다. 비웃지 않으면 도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이 있다. 밝은 도는 어두운 도 같고 진보하는 도는 물러가는 도 같으며 평탄한 도는 울퉁불퉁한 도 같다. 큰 덕은 그릇에 담기지 않고 맑은 덕은 부끄러운 듯하며 큰 네모는 모서리가 없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며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상은 모양이 없다. 도는 보이지 않고 이름이 없지만 모든 것을 이루고 완성시킨다.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 생겨난다. 사람들은 홀로 버림받은 사람을 싫어하고 천함을 싫어하고 가난함을 싫어하나 임금과 높은 사람들은 이를 이름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줄여야 얻고 늘리려 하면 잃게 된다. 옛말에 이르기를 내가 가르치는 것도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무력을 휘둘러 상대를 제압하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이 없다. 강한 자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는 내가 가르치는 것이다.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무형의 존재가 무형의 공간을 통해 침투한다. 이로써 무위의 이로움을 알 수 있다. 가르침이 없음을 가르치고 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천하에 가르칠 수 있다. 이것을 일컬어 도의 미묘함이라고 한다. 이름과 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몸과 재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얻고 잃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아픈가? 지나치게 아끼면 크게 잃게 되고 많이 모으면 크게 잃게 된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치욕을 면할 것이며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위험을 면할 것이다. 길게 갈 수 있다. 큰 덕은 부족한 듯하며 그 쓰임은 다하지 않는다. 큰 가득 참은 비어있는 듯하며 그 쓰임은 다하지 않는다. 큰 고듬은 굽어있는 듯하며 큰 재주는 서툰 듯하며 큰 변론은 어리석은 듯하다. 움직임은 추위보다 빠르고 고요함은 더위보다 안정된다. 맑고 고요함이 천하의 발음을 다스린다.